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력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왜 맥추감사주일을 지키는가, 그 절기를 이해하시며 당연히 오늘을 맞으셔야 되는 거예요. 맥추감사주일, 이 절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선 맥추감사주일은요, 지난 6개월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돌아보면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움 많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지키고 인도하셨기에 올해 6개월도 잘 견디며 지나왔습니다. 믿으시죠? 그런즉 오늘 이 예배 드리시면서 먼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게 맥추감사주일이에요. 동시에 이제 남은 6개월 역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미리 감사하는 절기. 코로나19 아직 종식되진 않았지만 실은 많이 진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도 식사도 재개하지요. 물론 확진자 정체가 일어나서 또 오늘도 10,000명 넘었다 또 그러더라고요. 아시겠지만 당분간은 이게 계속될 거예요. 무엇보다 2년 넘게 지속되었던 코로나의 여파에서 저희가 정말 벗어나는 데는요, 많은 시간 소요될 것 분명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만이 문제가 실은 아니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 때문에 곡물, 유가, 어느 것 하나 우리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가 지금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마트에 가보시면 너무 물건 값이 올라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저주저 하는 것,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실은 참으로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마음속에 확신 품어야 돼요. 어떤 확신 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남은 6개월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자기 백성 버리지 않으시고 돌보십니다. 그런즉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앞으로도 도우실 것을 확신하며 오늘 이 시간 미리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맥추감사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지나온 시간도 감사요, 다가올 시간도 미리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이러한 믿음을 더 견고히 세우고자 저랑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시편 100편에 표제가 붙어있죠. 표제가 뭐라고 붙어있죠? 감사의 시, 감사의 시. 이 시는 말 그대로 감사의 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예요. 그래서 바라기는요, 오늘 이 본문의 시편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이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오늘 주일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하셔야 되는 교리가 있습니다. 우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배로 나오라는 부름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본문 1절에 온 땅이요, 어디요?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시편 기자가 온 땅을 향하여 여호와께 찬양하라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 온 땅, 즉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하는 것은요,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시편의 마지막인 시편 150편, 그것도 시편의 마지막 절 이렇게 끝나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니, 이 땅의 사람 중에 호흡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분명하거든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믿으시죠? 그러니 그런즉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영광과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땅히 모든 사람에게 영광과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데 현실은 모든 사람이 유일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실을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보셨던 요나 2장 8절에 요나의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보셨던 것처럼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생명을 허락하셨을 뿐 아니라 모든 걸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오히려 한낱 우상에게 영광 돌리는 어리석은 일들을 저지르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관점에서 지금도 호흡이 있는 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크고 놀라운 축복과 영광이 뭔지 아세요? 유일하신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돌려드리는 것, 이거 축복이며 영광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동시에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마땅히 예배로 나오라 촉구하는 거예요. 실은 이 시편이 우선은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예배하러 오라, 하나님 앞으로 나와 경배하라, 그렇게 실은 부르고 있어요. 특별히 이 시편은요 7개의 명령형을 사용해서 속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속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동참하라, 응답하라 촉구하거든요. 그걸 제가 조금 자세하게 그래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선 첫 번째 1절에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명령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즐거운 찬송 뭐 하셔야 돼요?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즐겁게 찬송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대하신 분 찬양하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제가 지금도 여쭤볼게요. 찬양하니까 즐거우세요, 안 즐거우세요? 제 목소리 들으니까 괴로우세요? 찬양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우린 당연히 즐겁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아니, 당연히 어떻게 찬양해요? 즐겁게 찬양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섬기라 명령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여호와 섬겨야 돼요. 특별히 여기 섬긴다는 단어는요 예배한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 단어가 제사장들에게 사용되면 제사를 드리며 섬기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 단어는 주인과 종, 왕과 신하의 관계를 묘사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수고한다, 헌신한다 이런 뜻이에요. 즉 종이 주인을 섬기듯 신하가 왕에게 수종들듯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것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그 모든 것 누구에게 드리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드리며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제가 수요일 날 사무엘서 강의하면서 한나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하나님께 받은 거 감사한 거 그 당연한 거고요. 더 탁월한 감사가 뭔지 아세요? 한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헌신하는 인생 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했다니까요. 그러니 이 시간도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무엇보다 구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더 나아가 2절에 보면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나아갈지어다 명령이에요.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들어가라 명령이에요. 근데 이게요 우리말로는 나아갈지어다 들어가며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원래는 같은 동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오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님 앞으로 오라라는 말은 단순히 성전으로 가까이 나오라는 의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지어다 그의 문으로 들어오라 이 얘기는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마음을 지니라는 요구예요. 이사야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하나님 앞에 왔어요 안 왔어요? 몸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무슨 얘기죠? 성전엔 왔어요. 그런데 마음은 딴 곳에 있어요. 마당만 밟았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지 않아요. 참된 예배는 진정한 감사는 철저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계셔야 되는 거예요. 단지 이 예배당에 와서 그 의자에 몸만 붙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야 된다고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진정한 감사요 예배의 태도여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4절에 보면 그에게 감사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감사하라 명령이에요.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다른 신에게 감사하면 안 돼요. 행여나 자기 자신을 자랑하셔도 안 돼요. 아유 그래도 내가 6개월 내가 나름대로 수고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됐지.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손의 수고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수고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수고한 거지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시편 151편에서 115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찬양하죠.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으니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4절에 보면요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명령이에요.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오늘도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오직 매일매일 누구에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요 이런 7가지의 명령형을 사용해서요 마땅히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로 성도들을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분께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촉구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으니 마땅히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로 응답하십시오. 미가 4장의 미가가 이런 고백을 하죠.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오늘도 이 예배의 부름에 응답하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여 교회 되시기를 우리의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예배여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사로 예배드리는 합당한 이유를 확신합니다. 왜 도대체 감사할 수밖에 없는가 알아요. 시편 기자는요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도록 초대하잖아요. 이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밝혀요. 그게 크게 2가지로 등장을 해요.
우선 본문 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지으셨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는 모두 그분의 피조물이다 이 고백을 넘어서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소유인데 이 고백은 그거보다 더 나아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뭐예요? 기르시는 양, 기르시는 양. 이 표현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단순히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고 있는 특별한 관계, 즉 다른 말로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부르신 백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시편 135편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모든 만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 중에 자기의 소유로 특별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바로 그 특별한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자이시고 그의 백성은 그가 기르시는 양이죠. 목자와 양 어떤 관계입니까? 목자는요 양을 철저히 책임지고 보호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이 그래서 어떤 고백으로 시작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의 돌봄을 받는 양에게는요 부족함이 없어요.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은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자기가 찾지 않아요. 목자의 이끌림을 받아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목자의 손길 안에서 양은 안전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철저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며 책임지십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양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셔서 지난 시간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진정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목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본문 5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어때요?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어때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거짓말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해요. 우리는 우리의 말 안 지키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양들에 대한 그분의 은혜와 자비는 절대로 중단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대에 이른다 그랬어요. 대대에 이른다.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는 이 고백은요. 착각이 아니에요. 또는 어설픈 기대가 아니에요. 지금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은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여 품은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죠. 목자이신 하나님, 양이었던 이스라엘의 관계가 아주 잘 드러난 역사가 광야 40년 아닙니까? 본래 광야는 사람이 거주하고 생존하는 곳 아닙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죠? 낮에는 뜨거운 태양 때문에 탈진해서 죽기 쉽고 밤에는 추위 때문에
얼어 죽기 쉬운 곳입니다.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는 곳이고 마실 물을 구할 수 없는 곳입니다. 뱀과 전갈을 비롯한 수많은 위험 요소가 곳곳에 널려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위험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생존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신명기 1장에서 모세가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그 험난한 광야의 길을 친히 가시며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앞서 행하시며 그들을 이끌어 가셨지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태양과 추위로부터도 지켜주셨어요. 40년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아침이면 만나라는 하늘의 양식을 내리셨습니다. 때로는 메추라기를 보내 고기를 먹고 싶어하던 열망을 채워주셨죠.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기도 하셨고 반석을 터뜨려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불순종함으로 불뱀에 물린 자들마저 놋뱀을 통해 치료하고 살려주기도 하셨지요. 아말렉과 아모리 왕 시온, 바산한 옥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를 것이라 고백하는 것은 착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누렸기 때문이에요. 시편 기자는 이 분명한 사실들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 권면하는 거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분이요 신실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니 그래서 시편 기자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감사하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능력으로 인도하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근거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권면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 우리의 수고한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 지금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런즉 그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분명히 현재 우리는 어느 때보다 위기의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이 경제가 좀 어려우면 정치권이라도 좀 안정이 돼 있으면 좋은데 정치권도 너무 혼란스럽지요. 그래서 보세요. 이 땅의 백성들, 이 땅의 특별히 교회 역시 낭망하기 쉽고 실족하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본문의 권면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확인되었듯이 누가 우리의 목자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94편에 보니 저랑 화면을 같이 보시며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 이 위기 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더 열심히 은혜를 구하십시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닥친 게 아니에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엎드려 의지할 하나님이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줄 모르는 게 문제라고요. 그러니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으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남은 6개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동시에 참된 기쁨이 회복되기를 구하십시오. 솔직히 인간적으로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데. 그래서 성도들은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본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뭘로 여호와를 섬겨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야 되거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돼요.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 중요해요. 앞서도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많은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기쁨입니까? 아닙니까? 기쁨이죠. 헛된 우상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실 자체로 실은 크게 기뻐할 줄 아는 것이 실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시편 122편에 보면 아주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드리자 할 때에, 함께 기뻐하자 할 때에 시편 기자가 뭐 했대요?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배합시다. 이 얘기가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아니에요?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니 그분을 예배하는 게 기쁨이기도 한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동시에 기쁨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기쁨으로 예배하라고 성령이 명령하는 것은 실은 별로 안 기쁜데 기뻐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이러란 얘기가 아니에요. 기쁨으로 예배하라는 게 명령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억지로 우리의 안에 기쁨을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시편 4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어떤 기쁨이 있어요? 주께서 우리 마음에 두시는 기쁨이 있다니까. 이건 영적인 기쁨이에요.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세상 사람들의 기쁨의 근거는 뭐예요? 곡식이에요. 포도주예요. 그러니 곡식이 없으면, 포도주가 없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런데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곡식이 없어도 기쁘고 새 포도주가 없어도 즐거워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곤란과 고통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할 때 기쁨이 찾아와요. 그것이 성경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었으니 괴롭다, 고생스럽다 말만 하지 마시고 오히려 간절히 예배하세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은 6개월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위로 응답하십시오. 본문 3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뭐하래요? 알지어다. 알아라. 명령이에요. 근데 여기 알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어떤 지식을 습득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안다라는 단어는 여호와의 뜻을 따르고 여호와의 뜻을 행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아버지요, 하나님이 목자임을 안다면 그분의 뜻에 따르기로 결단하며 실제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본문 4절 상반절에도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돼 있죠. 여기 감사함으로라는 구절은 원래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인정한다라는 의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뭐 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뭘 인정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자들은요, 그분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자들은요, 그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되 그것을 인정하며 그것을 온 세상에 날리고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을 자신의 공로로 돌리기도 하고 우연히 얻어진 결과로 믿기도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무엇보다 예배할 때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예배할 때 기쁨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니 슬픔과 좌절과 낭망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배로 오라 촉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이 그걸 하고 있잖아요. 좌절과 낭만과 근심에 있는 자들이 있는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며 예배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기쁨이 회복될 것이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라. 알리고 있잖아요. 선하신 하나님 앞에 선하신 행위로 응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어떤 부분에서 어리석게 행동했는지를 잊으시면 안 돼요. 요나는 그 하나님을 알려야 됐던 사람인데 그 사명의 자리를 벗어났던 거예요. 하반기를 시작하며 우리 교회 새롭게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 감사로 예배하는 교회,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도 감사할 뿐 아니라 앞으로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함께 감사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고백으로 남은 6개월을 시작하시기를 오늘도 우리의 감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